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 나는 모든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왜 없느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또 그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행한다고 해도 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자기 공로로 천국 갈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서 사활로 대속하시고 택하신 자를 대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구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간다. 여기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님 대속으로 중생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두고 누구든지 속에 오늘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까? 예. 누구든지 하는 말씀 속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어디에서 행합니까? 어디에서 행하는 겁니까? 현실에서 행합니다. 과거에 내가 참 예수 잘 믿었습니다 하고 오늘은 주일도 안 지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있으면서 나도 옛날에 예수 믿는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것 가지고 오늘의 이룰 성화구원이 건설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걸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젊을 때는 참 철화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천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나가만 하니까 하고, 그러면 오늘 현실에 이룰 우리의 성화구원,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우리 속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아가는 신령한 전이 지어져가는 이 구원은 못 얻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일 2023년 10월 15일 주일 오후 2시 예배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룰 시간은 오늘 현실에 이루어져야 된다. 현실. 그래서 우리 현실은 중복이 없습니다. 두 번이 없다 이 말이요. 단번 현실이요. 지나가면 그것으로 다시 오는 현실이 없습니다. 이 현실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주님이 만들어주는데, 내 현실에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현실에 있다. 그 현실에 있는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개별적입니다. 개별적입니다. 개별적이란 말은 개인의 신앙이 다 다르잖아요. 그 개인이 지켜 순종해야 될 주님의 뜻이 있다. 한 자리에 남편과 아내가 같이 앉아 있어도 남편이 이루어야 할 뜻이 있고 아내가 이루어야 할 뜻이 있고, 한 자리에 있어도 목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장로님이 이루어야 할 뜻이 있고, 집사님이 이루어야 할 뜻이 있고, 그래서 각각 직분을 주어서 성령의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감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뜻이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의 전이 지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다 눈이 될 수 없고, 다 코가 될 수 없고, 다 손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각각 자기가 맡아 감당해야 될 위치도 있고 역량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 오늘 주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은 내 현실마다 있다. 그것이 개별적이다. 개별적이다. 그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은 현실에 있는데, 현실에 있는 그 뜻이 성경 안에 있고, 성경 안에 있는 그 뜻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아무도 자기가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고, 내 속에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는 그 영감과 진리,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마음의 생각으로 깨달아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살게 하시는 이 역사를 누가 맡아서 지금 해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의 영감으로 진리로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누가 들어야 돼요? 누가 들어야 돼요? 천국 가는 백성,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요.
육신의 귀로 듣습니까? 마음의 귀로 듣습니까? 마음의 귀로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깨끗해야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114장 찬송 1절 초두에 뭐라고 찬송하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님의 음성 들어봤어요? 주님의 그 음성은 성령이 감동하시고 진리로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귀, 신앙, 양심,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신앙, 양심이 있어야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할 때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던 죄를 내가 회개하고 주여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심령을, 말씀을 가지고 회개할 때에 심령이 깨끗한 심령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가 주일날 이 은혜를 우리가 다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거룩한 날이요, 복된 날입니다. 이 시간이 참 거룩하고 복된 예배 시간에 저 문을 열고 아무나 들어옵니까? 주님이 보내지 아니하면 절대 못 옵니다. 주님에게 그 영감과 진리를 따라 내가 오늘 오후 2시 예배 가야 되겠다, 가서 예배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생겨지는 것은 누가 그렇게 감동하고 가르쳐 주죠? 누가 그래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가르쳐서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절교 순종해서 오늘 우리들이 오후 예배 참석을 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길로 가는 것은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의 무슨 일이 볼 일이 있어서 뭐가 있어 핑계 내가 다른 길 가는 겁니다. 그 길은 불법이라. 그 길은 내가 인도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난 너 모른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말은, 내가 너를 모른다는 말은 주님이 뭐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이요.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요. 내가 너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말이요.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는다는 말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야 합니다. 천국은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천국이 건설됩니다. 이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전에 선지한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이래 했습니다. 전에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했으면, 그때 성화가 내가 됐으면 오늘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까요, 안 살까요? 살까요, 안 살까요? 전에 성화된 것은 영원히 성화된 겁니다. 전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한 그것은 오늘 현실을 사는데도 내가 성화된 사람이에요. 전에 주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은 성화가 안 되지요.
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성화 안 된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성화가 된 것은 살아난 겁니다.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살아난 것은 영원히 살아났습니다. 젊을 때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할 때 그때 성화됐으면 나이가 더 많으면 더 성화가 되어야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것이 살아남은 영원히 살아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래서 주님이 불법이다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다 주님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은 각각 다릅니다. 개별적이에요. 자기 신앙 수준에서 자기 믿음이 시험되고 연단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24절에, 자, 2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어놓은 사람 같으리니. 주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은 자기 현실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감동하고 진리로 가르쳐주는 주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고 믿으면 마음이 성화가 되고 몸으로 실행하면 몸이 성화가 됩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의의 기능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살아납니다. 그때에 그것을 두고 비유하기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래 비유하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반대로 주의 말씀을 듣고, 자, 오늘 내 현실마다 성령이 감동하여 가르쳐주지 아니하는 때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현실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믿고 알고 듣고 알고 믿고 순종하도록 성령의 세례, 성령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없는 때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듣는 이유가 뭐 때문에 못 듣지요? 귀를 막아놓으니까 안 들리지. 귀를 막아놓으니까 안 들려요. 심령이 어두우니까 못 들어요. 주님은 말씀하는데 감동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을 못 듣는 이유는 자기 마음이 돌밭이 되어 있든지 길바닥같이 되어 있든지 텀불바같이 되어 있든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못 듣습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습니다. 듣고 행하지 못할 자는 하나도 없지요. 못 들으니까 행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두고 2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말씀해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내 육신 생각나는 대로, 욕심 나는 대로, 내 주관대로, 내 형편대로 주님 뜻대로 안 합니다. 그리 알면 돈을 얼마나 벌고 출세를 어떻게 하고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고
돈을 벌며 부자가 되고 세상을 막 건설해 놨는데, 세상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남이 부러워할 만큼 막 건설합니다. 공부해가지고 취직을 하니까 야, 변호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야, 건설마에서 복을 많이 받았다 이랬는데, 주님은 어리석은 자야, 너 이거 모르나? 그거 모래 위에 건설해 놓은 거다. 그건 모래 위에 건설해 놓은 거다. 모래 위에 집 지으면 어째 되죠?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 봤습니까? 우리 최승영 원장님,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 아들 바닷가에 가 모래 위에 집 많이 짓던데, 모래 모아가. 안 만지 않아도 파도가 와가 싹 설면 싹 실려가 버리고 없어지잖아요. 자기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공로가 하나도 없다. 별로 안 놀라는데? 믿음은 놀랄 낀데, 이 말씀을 믿음은 놀라요. 나의 일평생 동안 내가 믿음으로 주님 말씀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공로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다 무너져 버려.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 나라 가는데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돈 가지고 못 가지요? 과학자 가지고 갑니까? 부자 되고 갑니까? 건강해서 갑니까? 오래 장수했다고 합니까? 그거 다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다 무너져 버렸는데, 건축해서 마련해 놓은 게 다 마련해 놨는데, 김현수 주사님 요즘 저녁 예배 잘 빼먹고 새벽 예배도 다 빼먹고 그래 건설해 놓으면 뭐 그렇게 돈 모으고 건설하고 먹고 살고 다 하면 공로가 많이 남지요?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오늘 저녁에 교회 와가 기도 좀 한번 해보이소. 하나님 앞에 확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확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처음 고등학교 때 이 문제를 두고 고민이 돼서 학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이불 덮듯이 틀어누워가지고 해결하려고 달라들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다 무너집니다. 지금 어떻게 웅장하게 궁궐같이 지어놔도, 빌딩을 몇 개나 만들어놔도 세상 사는 데는 약간 도움이 되겠죠. 잠시 후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안 무너지는 건 어디 위에 짓는다고 말씀해요? 예, 반석 위에 짓는다고 말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공로, 건설, 그것은 반석 위에 지은 것이 돼야 된다. 반석 위에 짓는 건 뭘 두고 반석 위에 짓는다고 여기 말씀합니까? 저 김배임 집사.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기쁘신 뜻, 내게 대한 주님의 뜻, 요거 찾아야 된다 이 말이요. 딸 뜻대로, 아들 뜻대로, 남편 뜻대로, 누구 뜻대로 다 소용없어. 오늘 내 현실에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주의 말씀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이 감동해서 가르쳐 주는 진리, 자기 진리. 이건 개인적입니다. 이것을 찾아가지고 이것이 내가 믿고 순종해야 될 주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 믿고 내게 있는 것 다 해서 충성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러면 반석은 뭘 비유하지요? 반석은 뭘 비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성령이 오늘 내게 말씀해 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신 대속의 공로, 사죄의 칭의 화친 이 대속의 공로를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살도록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말씀해 주고 옳은 의가 근설이 되도록 말씀해 주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살도록 말씀해 주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이 되도록 말씀해 주는 말씀이 때문에 누가 보증을 해 줍니까? 자,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책임지고 보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지고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또 누가 보증해줘요? 누가 보증을 해줘요? 성령님이 보증해 주죠. 성령님이 보증해 주니 그게 반석같이 견고합니다. 또 무엇이 보증해줘요? 진리가 보증해 줍니다. 진리가 보증해 줍니다. 이 보증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이 보증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믿습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보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내가 믿고 순종했으면 든든합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주님 말씀할 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내게 합당하다고 말해요. 그들은 내게 합당하다. 또 성령님이 교회에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이기는 자라. 이기는 자. 성령이 책임지고 보증해서 세상을 이긴다고. 그래서 반석 위에 짓는 집이라는 말은 성경대로 다 했습니다. 그 반석 아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우리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으니 내가 내게 있는 재산 다 팔아가 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게 오너라.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그 말씀 순종 못하니까 모래 위에 짓는 집이지. 아무리 계명을 지킨다고 지켜도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나는 못해요. 그 사람은 누구 뜻대로 사는 사람이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어야 돼요. 그건 언제나 성령이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그래서 7교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대로 하든지 자기 뜻대로 하든지 그만 주의 말씀대로 안 하는 건 전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건설된 건 다 무너진다. 과연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나 안 했나?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환난, 풍파, 공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비가 오는 것, 비가 오면 오는 것은 우리에게, 비가 오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됩니다. 그게 뭐죠? 비가 오는 것은
비가 이래 주룩주룩 오면 모든 식물이 자라기에 좋지요. 좋은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좋고 짐승에도 좋고 식물에도 다 좋은 거예요. 모든 세상에 좋은 거, 이거를 비가 내린다. 사람들이 비가 내려서 좋은 것이 와서 신앙 파는 사람 참 많습니다. 좋은 것이 오면 신앙 파는 게 많아요. 아이고, 두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하니까 결혼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일날 신혼여행을 가면 그 계명 못 지키죠. 또 주일을 범해도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도 가만 두 사람은 주님보다 더 좋으면 흔히요. 결혼을 해도 두 내외가 합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주님의 뜻대로 하자고 이렇게 해야 믿음의 가정이지. 이런데 그 결혼으로 인해서 주님도 잊어먹고 말씀도 잊어먹고 둘이만 좋으면 좋은 그것이 자기에게 뭐가 유익한고?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다 헛되지 않나? 결혼만 좋은 거 아니죠. 맛있는 거 좋은 잔치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좋은 것을 비가 내리고 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또 뭐가 와요? 나쁜 게 와요. 나쁜 게 오는 것만 창수가 난단 말은 비가 막 쏟아집니다. 100mm 막 오면 되는데 400mm, 500mm, 700mm, 800mm 오니까 태화강이 넘치죠. 지나치게 더 좋은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해가 됩니다. 우리 세상에 모든 살아가는 삶이 있어서 더 좋은 것이 와가지고 큰 손해를 끼칠 때에 무너지는 그 무너짐이 없도록, 그래 와도 비가 와도 안 무너지고 마구 장대비가 내리 쏟아도 묻어지지 아니하는, 그거는 반석 위에 지은 연고라. 마구 바람이 칩니다. 바람이 치는 것은 원치 않은 세상의 운동들, 세상의 모든 단체의 운동, 나라의 운동, 시대의 운동, 이런 모든 역사들,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반석 위에 건축한 것과 같이 오늘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한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시험.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이 시험이 있다 이 말이요. 믿음으로 살면 안 무너져야 돼.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몸이 공고하고 죽을 지경이라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흔들림이 없는, 의심이 없는, 내 목숨까지도 다 바쳐 순종하는 데에 흔들림이 없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왔지만 사자도 해하지 못하는 능력이, 평소에 기도함으로 마련되었던 그 능력이 사자굴에서 나타난 겁니다. 평소에 3번 기도할 거 2번 기도하고 1번 기도하고 어떤 날은 빼먹고, 그러면 능력이 모입니까? 모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입니까? 모입니까? 거기에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있어도 물은 솔솔 빠져나가지. 능력이 솔솔 빠져나가.
그랬다면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렁하면 겁이 나가 아이고 내가 사자굴에 안 들어갈란다. 한 달 동안은 기도 안 할게요. 겁에 나가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여러 가지 현실을 만들어줄 때에 이런 것을 다 통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당장에 마련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작은 데서부터 차츰차츰 신앙이 자라가도록 개울을 건널 수 있으면 시내를 건널 수 있도록 시내를 건너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강을 건너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우리 믿음을 양육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 있는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 했나 보자 하고 바람이 부니까 휘떡 넘어집니다. 그것은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했어요? 주님은 똑똑히 자기가 알도록 남들도 알도록 심판합니다. 예? 평소에 자기를 잘 관리해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서 우리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자기 개인의 성화가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그 기능이 마련될 때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이면 다하여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라. 이 길에는 주님의 능력이 와서 도우셔서 승리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늘에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내 현실에서 개별적이다. 남이 교회 간다고 나도 교회 가고, 남이 성경 읽는다고 나도 성경 읽고, 남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고, 공통적인 뜻이 아닙니다. 이건 개별적인 자기에게 대한 주님의 뜻. 따라합시다. 자기 진리.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가르쳐요. 어디에서 가르쳐줘요? 내 안에서 가르쳐요. 내 안에서. 현실에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죠. 그 주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뭐 위에 짓는 집과 같습니까?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아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미련 사람이 되지 말고 무너지는 공로가 없도록 남은 생애를 우리가 삽시다. 그러면 이제 하나 내가 점검하고 가야 돼요. 점검하고 가야 돼요. 오늘 내 현실에서 내가 지금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이 있나 없나 자기를 살펴보고 확정하고 확신하는 믿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건 다 죄가 되고 불법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나 없나. 자, 이 시간에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참으로 믿고 있나, 반틈만 믿고 있나, 거부하고 있나, 자기를 심사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면 살든지 죽든지 내 소유한 몸과 생명을 다 바쳐 살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지. 부인하지 못하면, 자기 부인하지 못하면 자기 십자가 지지 못하고 주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믿음을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시험해보고 자기가 자기를 시험해보고 해야 합니다. 곰은 겨울이 오기 전에 실컷 먹고 살을 찌어가지고 높은 낭떠러지에서 툭 떨어져 보고 나무에 올라가 툭 떨어져 봐요. 아프면, 몸이 아프면 내가 아직 기름을 좀 덜 채웠구나. 그럼 좀 더 먹고 툭 떨어져 봐도 안 아프면 내 속에 기름을 충분히 채웠구나. 그래 굴에다가 겨울잠을 자요. 짐승도 자기를 그리 심사해 볼 줄 압니다. 하물며 지혜 있는 천국 백성이 이걸 자기를 시험 안 해보면 안 되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겠나 안 무너지겠나.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인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인가. 이것을 심사해봐라 이 말이요. 그게 뭡니까? 그렇게 심사해보는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따라 기도.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오늘 밤도 7시에 교회 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교회 못 오면 집에서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아니면 산에 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서 믿음 없는 자로 살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 살아야 돼요. 육신에 끌려가고 돈에 끌려가고 사람에 끌려가고 일에 끌려가서 살짝 아니요.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인도만 받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 받아가는 그 길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 주님이 필요한 것 더하여 주시지 않아요. 어디에 핑계대고 주님 따라 가는 일을 할 거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 갈 자인데 천국 갈 자로 주님이 구속해 주셨으니 내 어떤 현실에서라도 내게 대한 주님의 기쁘신 뜻, 자기 진리가 있다. 이 진리는 내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 다해야 순종이 되지, 다하지 아니하면 순종이 안 됩니다. 아무리 순종한다고 해도 내 뜻대로 했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요, 사람의 뜻대로 했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기쁘신 뜻은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는 반석이다. 그 진리대로 실행하면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다. 실행하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행하지 않하더니 내가 다 했는데 누구 뜻대로 했다는 말입니까? 인간 뜻대로 했다는 말이죠. 인간 뜻대로 무엇을 건설해 놔도 그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무너질 때는 통곡을 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은 아니야죠. 믿는 우리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되 자기가 믿음이 있나 없나 자기를 심사해서 기도하고 믿는 자가 돼서 주님이 언제라도 내 마음에 감동하고 말씀해 주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서 출발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